사무엘의 강해, 사무엘하 강해 오늘 17번째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다윗 성을 짓고 바로 그곳으로 다윗이 만들어 놓은 그 다윗의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장면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궤를 옮겨와서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7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평안하게 지내게 되었다라는 거죠. 2절,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그런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더 시장 안에, 저 텐트 안에, 장막 안에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는 저렇게 장막 안에 있는 걸 보니까 민망하다, 송구스럽다, 이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이 자녀가 그죠? 나는 좋은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좋은 그런 아파트에 쭉 살고 있는데 그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은 저 시골에 그 옛날 지은 그 시골집에 그대로 막 우풍도 심하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이런 집에 그대로 살고 있을 때, 그죠? 그가 바른 자녀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님 좋은 집 하나 좀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죠. 다윗 안에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성전을 또 짓고 싶어 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거 내 원하지 않는다, 그래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어쨌든 그러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은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자 했을 때도 동일하게 다윗 안에 그 마음이 분명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꼭 그 마음만은 또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통치적인 이유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궤를 여기에 옮겨옴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더 강화시키고 안정시키고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또 취지로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두 마음이라고요. 다윗 안에는 그런 두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때로 우리 안에, 어쩌면 자주 우리 안에 이런 또 다른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두 마음 혹은 두 가지 어떤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신앙이 깊어져 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결국 이러한 두 마음을 잘 이제 다루어가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갖는 훈련인 거죠.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이래저래 갈라지는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 마음을 지켜가는 거, 이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훈련해 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실패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사의 죽음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6장 6절과 7절 우리 계속 보았지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개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7절,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곁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방법이 틀렸다 했죠. 여러분, 왜 수단이 틀리느냐면 목적이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는 방법도 틀릴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목회 칼럼에도 제가 적은 적이 있는데, 목적은 좋은데 수단은 잘못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로는 그러지 않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의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수단도 잘못된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다윗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에 제사장 고핫 자손이 메어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가 죽죠. 이때 다윗은 화를 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윗이 화를 내었다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다윗도 그도 왕이랍시고 막 화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화를 내다가 곧 9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되죠. 두려움. 하나님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이게 맞나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맞나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로 걸어가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이런 나 어떤 나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웬 은혜고 이것이 웬 사랑인가 사실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그냥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매우 기뻐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신인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원만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안다는 것, 창조주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창조주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이 땅을 알게 되고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리고 복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두려움을 가졌을 때 다윗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로 그가 내려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내려왔어요. 백성들 속으로, 백성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려고,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죠. 그냥 내가 올라가면 되는데 살아보니 알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 내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내가 결과적으로 올라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우리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냥 지가 올라가면 되는데 자꾸 나를 끌어내리니까요. 그러니 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더 이상은 꼭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높으신 주님을 만난 증거는 뭐냐면 내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 않고 내가 내려가고 내가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하나의 표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사랑 때문이죠. 나에게 임한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려가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열등감 때문에. 그렇죠?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은 거죠. 왜? 열등감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이제 사로잡고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려가도 이제 괜찮은 겁니다. 우리 17절부터 본문 19절까지 우리 또 교독에서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19절 같이요.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여러분,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은 원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왕의 일이었습니다. 행사였습니다. 그 6장 1절에 3만 명의 정예 군사들을 소집해서 쭉 그냥 퍼레이드를 한 겁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 때문에, 언약궤 때문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 왕을 높이는, 다윗을 한호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인식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 왕의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 왕의 잔치가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그도 백성의 한 사람이 되어서 온 백성의 축제가 되도록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안치한 이후에 그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죠. 온전히 다 태워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온 백성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화목 제사도 다윗은 바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함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군가를 남녀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빵 한 덩이, 고기 한 점,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이게 천국의 잔치가 됩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변화입니다.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내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올려드리는 번제만이 아니라 이제는 화목 제사의 예배자가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던 일종의 계급주의, 신분, 차별, 이런 의식들이 사라집니다. 다윗은 이제 그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의 자리에까지 내려온 그 왕을 향해서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저 위엄도 없는 왕이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성군이라고 다윗을 부르는 거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백성에게로 간 다윗 왕은 오히려 그 백성에게 더 존경받는, 더 추앙을 받는, 백성이 사랑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죠.
진리가 주는 아름다운 승리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이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함께 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본문 16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의 개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아멘. 왕도 그리고 백성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옷이 내려간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그리 기뻐하는데요. 근데 그 자리에 미갈은 없습니다. 그녀는 어디 있냐면 궁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있어요. 궁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구경꾼의 마음은 이런 미갈의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평가자가 됩니다. 미갈이 그러고 있잖아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평가해요. 이 채통머리 없는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목자 목녀로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그럴 수는 없죠. 다 목자 목녀하면 목장 식구는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 목녀로 헌신한 분들이 뭐 귀하고 그렇게 있는가 하면 그러나 목장 식구로 함께 하시는 것도 이제 우리 각자의 우리 모두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시고 함께 동참해야 하는 거죠. 동참할 뿐만 아니라 목자 목녀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목장은 목자 목녀가 세우는 것 같지만 이미 목자 목녀님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내가 목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목장 식구들이 세워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목자 목녀를 도와서 목장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이루어가며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 집안의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다윗은 집에 들어가요. 복을 빌어주려고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미갈이 그런 남편의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수고하고 집에 돌아온 그 남편의 수고도 몰라주고 이런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당신 건달패 같다. 어느 그 주석을 보니까 그분은 이 20절을 원으로 자기가 자신의 번역으로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사가 풀린 사람 같다. 뭐 그런 뜻이 있대요. 히브리어로 보면 나사 풀린 사람. 한마디로 임금님의 채통이 이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남편을 맞이하면 안 되죠. 남편 열받죠. 그리고 이런 신자여도 아니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대조되는 그의 아내 미갈을 봅니다. 미갈이 다윗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제대로 화가 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왜 왕인데 당신 왜 그랬냐는 겁니다.
당신은 왕인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죠. 왜 왕의 채통과 체면을 구겼냐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로 옮겨오는 이 위를 통해서 더 왕권이 강화되고 왕의 위엄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기회인데, 사실은 그러자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건데 왜 이 기회를 이런 식으로 망가버렸냐, 망쳐버렸느냐. 지금 미갈은 다윗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은 맞는데 하나님의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왕인데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렇게 백성과 함께하는 백성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왕의 부인, 그것도 첫 번째 부인, 왕비로서 있었고, 그 이전에 나는 원래부터 왕의 딸이었다, 사울의 딸 공주로 있었고, 지금은 왕비로 있고 늘 궁 안에 있고, 여전히 미갈은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은 백성 안에 있습니다. 남녀를 가리지 않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백성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계급주의, 신분주의, 그런 질서 안에 그대로 빠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 앞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미갈에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1절과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이 여자들은 나를 더 존경할 것이요. 아멘. 21절에 다윗이 미갈의 집안에 대해서 또 말하네요. 뭐 여담 같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부부 싸움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집안을 끌어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윗의 대답의 핵심은, 참 아름다운 고백은 이겁니다. 22절에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춤을 추는 것은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구약에서 남자로서 춤을 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은,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천한 것이었다. 그래서 미갈의 지적은 사실은 당시 배경에 의하면 맞는 지적이고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녀는 다윗에게 왜 왕이 종이 되어 버렸느냐고, 왜 낮아졌냐고 책망합니다. 그게 자기 남편의 다윗의 문제라고 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죠. 다윗이 문제가 아니라 이 미갈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미갈에게 다윗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면,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더 천해져도 괜찮고 더 낮아져도 괜찮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야, 그렇구나,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제 주를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도 높이고 그리고 나도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아직 잘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종놈이 아니라 종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섬긴다고 하는데 섬기는 건 맞는데 나 잘 섬기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평가받고 그런 사람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높으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은 나의 낮아짐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숨긴다고 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자, 목녀의 섬김 가운데 사실 목사인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우리의 이 어떤 섬김의 숙제가 숨어있는 함정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섬기기도 하는데 또 인정도 받아야 높임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섬김은 거기에서 성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기며 낮아질 수 있느냐 아니면 섬기면서 높아지려고 하느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높이는 거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또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어가는 자, 끊어지는 자인데요. 끊어지는 자가 미갈이죠.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보통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갈은 끊어집니다. 그녀를 통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윗처럼 이어가는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미갈처럼 끊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도 복음이 이어져서 나에게 왔는데 그 복음이 이제 나에게서는 끊어진다든지, 축복이 나에게 왔는데, 섬김이 나에게 왔는데 그냥 나는 그냥 받고만 만다든지, 간증도 다른 사람의 간증은 있는데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나는 간증이 내게서는 끊어져 버린다든지, 그러지 말고 이어져 가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라는 거죠. 연결하는 자가 되고 연합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고 그런 우리의 목장이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상의 모든 목장에서 분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의 고백 속에 기존의 나의 목자, 목녀님의 헌신 속에 내가 이렇게 자원할 수 있게 되었다,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의 클라이막스는, 예배의 제사의 클라이막스는 이 하목 제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이 주일 연합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처럼 우리의 것을 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또 삶이, 우리의 목장이 하목 제사가 되어서 그 주님의 그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게 되고 슬퍼하는 자를 진정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하나님 향한 예배의 기쁨은, 그 축복은 이제 백성을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축제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른 삶을 향한 축복이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결을 모셔올 때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회죠. 실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내가 옮겨준다는 그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니까 옮겨주지. 나니까 저거 옮겨오는 거야. 그 교만을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는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나의 주님을 나 또한 주인으로서 대했던 것을 그는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그대로 살려놓은 채로 내가 주인인 채로 주님을 대하는 그는 우리의 모습에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인식이 있어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나됨을 발견하면서 그리하여 내려가기를, 낮아질 수 있기를, 그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오늘 백성들이 그러는 것처럼 진정으로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 그런 복된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